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에 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 사진을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세 알아보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이들이 학급이 60명 뭐 이렇게 될 정도였어요. 근데 아이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쉽게 찾으라 그러면 저도 스스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제일 눈에 먼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 음식점 어디에 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디자인의 차가 나오면은 그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자동차를 한번 타보리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을녘에 떨어지는 이파리만 봐도 그것이 마치 돈 지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짓누르고 마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로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추수할 밭으로 봐야 되고 추수할 일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추수할 밭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으로 늘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사모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는가를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줄 말씀을 쭉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라든가 12해를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라든가 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나 또 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예수님은요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늘 애통해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지금 여기시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큰 주 사역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37절과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는요,
그가 가진 장점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요, 귀가 밝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눈도 밝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다리가 길거나 점프를 잘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조만한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혹여나 넘어지기라도 하면요, 본인 스스로도 잘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겠습니까?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갈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는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양처럼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무엇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바라봅니까? 상대의 나이나 외모나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거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볼 때 과연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옆에 있고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농사의 원리를 보면 농부는 적어도 세 단계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가꾸는 일, 그리고 무르익었을 때에 그것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농부의 예화를 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이 영혼의 추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보니까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 영혼의 추수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은 말세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세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끝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오시고 나면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로 빠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일에 주님께서 오늘 당장에도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화급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이 씨를 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모종을 심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파종을 합니다. 뿌린다고 하죠. 뿌려서 씨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이 기쁨을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여 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당장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열정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에 대한 이런 간절함과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사무엘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스기야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병에서 낫게 하셔서 그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나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영혼도 이 지옥불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해준 우리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는요, 추수기의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추수 때에 잘 자라난 그 곡식들을 베어낼 때에 여기서 많은 곡식들을 얻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추수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앞으로 올 영광과 극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욕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돈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에 마침내는요,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을 심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 율동이 있는데 차마 제가 율동은 못할 것 같고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역시 주일학교 출신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자라고 되고 결국에는 추수할 시기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심고 잘 가꾸고
그것을 거두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도는요, 이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게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땀 흘려 가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 생각을 일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의 눈에는요, 한결같이 이 영혼만 보이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성을 바라볼 때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사람들은요, 밤만 되면 추수할 수 있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곡식들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보면 이제 누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녘을 보았는데 아직은 들녘이 푸릇푸릇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들녘에 있는 많은 곡식들이 이 벼들이 무거워져서 고개도 숙이게 되고 또 누렇게 황금 물결로 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가꾸며 돌아본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농부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지는 않을까,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병충해는 없을까, 늘 노심초사 그런 마음으로 그 벼를 돌아보는 농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유일한 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추수 때에 그 곡식을 많이 거두는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이 농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꿈과 비전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게 되면 전국에는 거두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이 남무인 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에 많은 수많은 핍박과 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추수의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수고하면 젊은 일꾼들을 양육해오고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왔던 것처럼 우리도 일꾼들을 세우고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눈물의 씨앗들을 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양육에 힘써야 되고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과 영적인 리더십들을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 누리면 되겠지, 나는 누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이면 되겠지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좋은 일꾼들을 양육해서 필요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목장에게, 필요한 가정에게 붙여주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반맛 없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만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물질로 돕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직검적으로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추수할 날이 임박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싹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싹시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입니다. 그러면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도 끝나기도 전에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추수가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급박한 추수를 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구령의 열정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믿음이 식어져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으로 성도가 바라봐야 될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 멸망당할 그런 자리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못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나에게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꼭 그분에게 가셔서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거둬들여야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에 비해서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넓은 평야에 일꾼은 고작 몇 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이 컴바인이 있어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추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낫을 직접 들어가지고 이렇게 벼를 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낫을 벨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하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모두가 잃어버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할 일꾼들이 자신의 관심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추수할 영혼에 우리가 그 시선에 모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에 전복되어 가지고 어떤 분이 그 차 안에서 못 나와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일꾼의 모습이겠냐는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영혼에게 지금 화급히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예배 안 오시고 다 전도하러 나가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요새 죽어가며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하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일꾼을 찾고 계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부르짖고 있음에도 그것에 참여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방하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할 진정한 일꾼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가정이 시골에서 사과 농장을 아주 크게 하세요. 한 몇만 평 되는, 산에 몇만 평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추수 때가, 이 사과를 따야 할 때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월요일 날 목사님들 쉬시니까 우리 월요일 날 사과를 따러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사과를 따라가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한 해 동안 이렇게 사과가 잘 익었구나. 근데 어떤 보면 아이 머리만한 사과가 많은 것도 있고, 진짜 아주 탐스럽게 익은 사과도 있고, 또 이게 따다 보면요,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거기서 따가지고 바로 먹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약간 흠집이 있는 사과들을 이렇게 박스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일을 도우면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과일들을 따면서 이 1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농부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이 되어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는요, 무르익었을 때에 따야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 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과는 값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에는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때에, 무르익었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구한다고 참되고 충성된 성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딱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령님부터 양육받고 훈련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 스스로 그러한 일꾼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꾼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언젠가 부흥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을 지내면서 많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를 잘 아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면, 그 복음을 듣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우리는 태신자 전도 잔치를 합니다. 전도 총동원 주일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도는요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 바로 영혼 추수,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